샬롬,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실록이 우거진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의 마음도 5월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초록잎이 돋아나고 푸른 나무로 그늘을 만들어 잠시 쉬어가고 싶은 이들이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드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합장에서는 교만으로 멸망한 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여로보암 2세의 치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 아사랴의 재위 기간 52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혼란으로 인해 5왕이 교체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문둥병자가 된 아사랴를 보여줍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은 하나님께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일삼는 자는 선지자를 멀리하고 미워하게 마련이지만 선지자와 함께하는 왕에게는 큰 복이 임하였습니다. 아사랴 왕도 역시 역대 왕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충고와 권면으로 나라의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사랴도 그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블레셋과 에돔에서의 승리, 농업과 목축업의 확대, 예루살렘의 요새화 등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러한 업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그의 교만은 급기야 왕으로서 갖는 지위와 권한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까지 침범했습니다. 아사랴 시대에도 역시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고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사랴 왕을 치셨고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고 합니다.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습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많은 발전과 부흥을 가져왔을지라도 그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분열된 두 왕국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충실하게 행하려고 한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초대왕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역사는 계속적인 우상 숭배와 잇따른 왕들의 살인 행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를 통하여 기울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23절에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라고 보도합니다. 24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고 보도합니다. 부가히야는 겨우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동안 한 일이 죄만 지었다는 것입니다. 선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망한 사례들을 수없이 듣고 보아온 부가히야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왕이 되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초기 때이라도 잘하거나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히야는 왕이 되자마자 악행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가히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가히야를 심판하셨습니다. 부가히야의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을 살해하고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왕들이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부가히야의 아버지인 므나헴 왕도 그런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죄의 대가가 아들에 대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베가는 자기의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길르앗 사람 50명을 끌어들였고 그것에 힘입어 왕과 왕을 돕던 아르곱과 아리엘을 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가 왕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 같은 파멸을 자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드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에게 따라다니는 어구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므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습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능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느밧의 아들의 죄를 탑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베가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잘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베가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원인은 유다를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가는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 아람 왕 르신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 아하스가 이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가는 아하스를 물리치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등 유다 왕 아하스를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이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유다의 아하스 왕도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공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성읍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을 시점으로 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수르라는 대적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던 베가 왕의 모습을 봅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의 판단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피해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넘보았고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밖에 기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베가도 다른 왕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신이 왕을 시해하여 왕위에 올랐듯이 그 자신도 암살되고 맙니다. 그가 브가히야 왕을 살해했던 것처럼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살해합니다. 베가 왕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적인 권세와 지위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죽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 뒤에 오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떳떳하며 영예로운 최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위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소중히 꾸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말씀을 청종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가 왕은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되었으나 결국 많은 이들에게 고통만 주고 죽음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십자가 죽음을 넘어선 부활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새 생명이 되는 것을 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